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제1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다 사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그냥 목적이 아니라 제일 첫째 가는 목적 또는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20대 때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꿈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20대 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대 때의 그 목적은 30대, 4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들이 아무리 많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변화될 수 없는 하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제1문은 바로 그 목적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기는 것,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을 잘 보시면요, 제1문의 질문과 답은 말 그대로 질문하고 답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셨을 때 그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첫째 가는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자연히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일까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요? 이렇게 살면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뭐라고 그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한 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이겠죠.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보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성경책 안에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면 뭘 들여다보면 돼요?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도 물론 성경 안에 이렇게 순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 방법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문의 질문과 답이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2문의 질문과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제2문에서는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다른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참되게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 신학자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만큼 바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오직 뭐에 매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요, 이제 가톨릭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재판에서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너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을 다 포기를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I stand here.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저의 양심은 매여 있습니다.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 양심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주장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몰래 숨어서 피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몰래 빠져나갑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양심을 얽어맬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 담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성경은요? 27권. 66권의 성경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 66권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성경 목록에 대해서, 66권 목록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목록까지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66권의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외에도 뭐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것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톨릭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톨릭에서 출판하는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구약에 7권의 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7권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인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 그다음에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모두 7권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외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가톨릭에서는 몇 권이겠어요? 이 7권을 합치니까 46권이 되겠죠. 이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던 기록되던 1600년대에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던,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력이 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구체적으로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요 정도까지만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제일 앞에 1장 2절에 그 목록, 성경의 목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2절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지금 들어있는데 다음과 같다 해서 너무 길어서 제가 목록은 뺐는데 구약 해가지고 39권의 목록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신약 해가지고 27권의 목록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66권을 딱 적어놓은 것은 왜 적어놨다고요? 가톨릭 교회를 의식을 하고서 요 66권 외에 다른 성경책은 없다. 가톨릭 교회에서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66권의 목록만 딱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장 3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으시면. 자,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으며 사람의 저술에 지나지 않으니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경을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경을 읽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외경을 조금 읽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외경이 도움이 되냐면 신구약 성경의 중간 시대가 있거든요. 이 중간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외경을 읽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그 목록 중에 마카베오기 상하는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제2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으로서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3문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3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비유도 있고 과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법을 통해서 이야기도 있고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이야기 또 말씀들이 사실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됩니다. 또 하나, 둘째로는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알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우리의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의 실천적인 삶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대개 이 두 가지 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개 뭐에 대해서 말하죠? 교리적 가르침,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등등,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큰 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4문부터 38문까지 보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누굴 알아야 되냐면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진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속에서, 아니면 또 저 동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저 천지 만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인간을 알려면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인간을 다룹니다. 인간을 알려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각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 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모두가 사실은 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1문, 인간의 존재 목적. 2문과 3문, 오늘 저희가 다루는 거죠. 여기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첫째 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론 또는 성령론,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한 파트가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또는 구원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론보다 성경론이 앞에 있죠? 두 번째로 다루죠. 왜 하나님보다 성경을 먼저 다룰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웨스트민스터도 거의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거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왜 성경론을 하나님보다 먼저 다루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론을 먼저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두 번째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다룹니다.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인데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은혜의 외적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 성례들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기도문.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다루는데,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죄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 외적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다루는 것으로 소요리 문답이 끝납니다. 앞으로 이것이 크게 말하면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다루게 될 전체적인 소요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2문과 제3문은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손에 성경책 66권의 성경책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책이요, 우리말로 기록된 이 성경책, 내가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이 지금 내 손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성경이 영어책으로 번역이 되었을 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번역된 영어책을 모두 다 쉽게 말하면 수거해서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영국의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성경책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손에 이 성경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성경책이 우리 손에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늘 염려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잘 읽고 있을까, 얼마나 많이 읽고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처럼 몇 장 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맡기는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볼 때는 집에서도 또 많이 읽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항상 뭘 같이 해야 되냐면 읽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읽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 내려갈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한 말씀은요 10번 아니라 100번을 읽어도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배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려고 하는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분은 없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돼 가는데 이거 성경을 언제 다 알아가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이제 죽게 될까? 그거 생각하면 진짜 마음에 약간 막 화라고 그러나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여태 뭐 했지? 왜 이거밖에 모르지?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내 자신을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화, 내가 20년, 30년, 지금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그래도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 말씀들을 깨달은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뭘 해온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는 일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또는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설해 주는 그런 인터넷 유튜브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막 듣지 마시고 아무거나 막 보지 마시고 잘 고르세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잘 골라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가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가끔씩 그런 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대개는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건드려주고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뭐 그것도 은혜 받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을 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사실 그게 저는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감정에 대한 자극이 아닙니다. 지적인 깨달음을 동반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의 충만함, 그게 바로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이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국어로 된 이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손에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